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토이 제9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연구 범위를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39절에서 42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15장 7절, 에베소서 4장 32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을 꼭 읽으시고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듣고 공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 9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네, 8월 23일 일요일 제목은 복음의 수용성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질문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과 39절에서 42절을 읽어보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복음의 문이 때로 예기치 않는 곳에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열린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그 이야기를 읽으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자기의 경험을 고백했을 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의 사역은 사마리아에서 어떤 결실을 가져왔는가? 성경 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빌립의 전도로 신자가 생겼고 그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전도하여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모두 전도는 사람들의 방법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죄송합니다. 결실이 속히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악한 태도로 거절하거나 철저히 무관심한 것을 보면 낙심하거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반대하는 동네 밖에 나오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죠. 그것은 그들에게 받은 대우로 인해서 낙심하는 마음이나 마음의 상처를 다 떨어버린 다음에 다른 마을이나 집에 들어갈 때는 그런 낙심을 묻혀서 가지 말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두 집 반대를 받으면
한두 명에게 반대를 받고 푸대접을 받으면 그것이 먼지가 되어 힘이 빠지고 발이 무거워집니다. 자신감이 없어지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떨어버리고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교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정신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황량한 곳에서 얻게 될 풍성한 수확. 헌신한 남녀들의 의의 열매를 맺는 나무로서 땅의 황량한 곳들에 설 필요가 있다. 진리의 씨를 심는 그들의 자기 희생적 노력의 대가로 풍성한 영혼의 수확이 있을 것이다. 영적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가족들을 차례로 방문하는 때에 많은 사람이 깊은 감명을 받게 될 것이다. 중언복음 3권 85페이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풍성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태도 수정입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과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을 읽어보라. 이 두 일화는 매우 다른 환경 가운데 있는 두 여인을 묘사한다. 예수님은 한 여인에게는 냉정하고 다른 여인에게는 신사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은혜로서 접근하시며 신뢰감 형성을 위해 노력하셨다고 볼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본문을 읽으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이 개처럼 취급하는 인종이었죠. 그들이 당하는 수모를 말하여 그의 믿음을 나타낼 기회를 주셨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가복음의 마리아는 과거의 도덕적 타락으로 지탄을 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한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하여 그가 충성하는 기회를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같지 못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시선을 사람들을 바라보고 인간의 도덕적 모습을 크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보다 어떤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복음은 도덕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도덕적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사악한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100% 동일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착하건 나쁘건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죽어서 태어난 존재들일 뿐입니다. 인간의 선행이 좋고 나쁜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게 되고요. 그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여 그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결과로 그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죠. 성도가 거룩한 행동으로 사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 은혜와 생명력은 가장 고상한 도덕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사랑해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죄가 있는 그 채로 스스로 노력해서 그러한 상태에 이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생명은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의 생명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고 하는 성경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의 모본이십니다. 이러한 경험이
전도할 때 합당한 태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이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반대자들을 감동시키는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를 고수하라.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들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대들이 논쟁을 피하려고 하는 반대편의 사람들을 감동시킬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야기되는 문제들의 소극적인 점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인 진리들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많은 연구와 열렬한 기도와 마음의 헌신으로 긍정적인 진리들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라. 복음전도 302페이지 말씀입니다. 화요일 넘어가 볼게요. 화요일 제목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함입니다. 교과서의 질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라. 바울이 어떤 구체적인 항목을 들어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칭찬했는지 열거해 보라.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칭찬 목록은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인내와 믿음이 있음을 여러 교회에 자랑했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비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서 저자가 말한 대로 조금이라도 우월감을 느낄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된 점을 잡아내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아무리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도 이것을 극복할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그럴 뿐이죠. 우리는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날 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성품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비판적인 정신이나 남의 약점을 잡아내는 버릇이 없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대로 아직 육체의 성질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고민처럼 우리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 아래로 자꾸 끌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저항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하죠.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순간마다 호흡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전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이러한 경험을 풍성하게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헌신적인 봉사가 깊은 감동을 줌. 어떤 사람이 세속적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병자를 간호해주고 굶주린 자를 먹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고 하나님의 사자에 불과한 일꾼들을 통하여 사랑과 동정이 많으신 주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때 저들은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펼 때 들을 준비가 된다. 복음전도 51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헌신적인 봉사를 할 때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제목은 용납의 기초입니다. 1번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로마서 15장 7절과 에베소서 4장 32절을 읽어보라. 그대는 전적인 용납의 기초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용납하는 태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성경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기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친절해야 되고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위의 설명에 용납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죄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데 죄를 그대로 지속해도 된다는 그런 상태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 죄를 버리고 생명을 얻어서 생명력의 경험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경험을 원하는 용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한 사건을 소개해 드릴게요. 미키 코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1940년대 LA의 유명한 폭력배였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감리교회에 찾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교회는 그의 신앙 고백, 폭력배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예정이라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날이 지나면서 그가 여전히 폭력배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그의 생활을 보고 수군거리고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자 그가 왜 그런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회 친구들이 아니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에 나오면서 왜 폭력배 생활을 그대로 하는지 의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코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내 직업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죠? 기독교인이 영화배우가 있고 기독교인 운동선수가 있고 기독교인 사업가가 있죠. 그러면 기독교인이면서 폭력배를 조직폭력을 직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만일 내가 내 직업을 포기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라면 내 이름을 교회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거죠. 우리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며 전도 대상을 바르게 대해야 합니다. 죄 있는 그대 용납하면 안 되고 죄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용납의 기초는 죄를 버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용서받기 위해 더러운 그대로 오라. 오라, 나의 형제여, 죄 많고 더럽혀진 그대로 오라. 그대의 죄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분의 공로를 주장하라. 자비가 아직 머물러 있는 동안 지금 곧 오라. 고백하면서 오고 통회하면서 오라. 하나님이 충분히 용서해 주실 것이다. 교회종은 5권 35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오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사랑으로 제시된 진리입니다. 질문해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도서 3장 4절 5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들은 성경의 진리를 제시하는 일과 겸손하고 용납하는 정신을 품는 것 사이에 균형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온유와 두려움과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자비와 사랑으로 하라. 이것은 진리를 전하는 태도이지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 태도가 진리를 망가지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도덕적으로 인정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여러분, 있는 것을 다 구제합니다.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줍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어떤 도덕과 윤리의 범주가 아님을 계시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거예요. 성경의 사랑은 사람을 살려주려는 정신과 태도입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상대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영생의 생명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간단합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은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이유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는 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과 온유와 인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품성이었던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배신의 권면입니다. 진리의 감동은 온유와 겸손에서 나옴.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워지고 더욱 온유하며 겸손하게 자기를 신뢰하지 않으면 아니면 않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잡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회심시킬 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을 감동시키는 것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늘의 존재들이 인간 중개자와 협력하여 마음의 진리를 감동시킨다. 교회 증언 6권 399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마음에 새기시는 일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토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